할렐루야. 구리 시골에서 서울로 왔습니다. 두레교회 차영근 목사입니다. 우리 김진홍 목사님께서 목회를 잘 하셔가지고 교인 수가 12,500명, 큰 대형 교회지요. 지금 잠깐 교회가 기도 제목이 있지만은 그 교회를 다시 더 크게 세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귀한 재단에 앞으로 많이 지나가 봤는데요, 약수교회는 제가 처음 와봤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아주 좋은 성도님들, 또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전 이미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아주 간절한 그 기도에 우리가 신년도에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지 재직들이 기도 속에 이미 벌써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또 오늘 찬양대에 우리 두레교회보다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 밤에 아주 은혜로운 찬양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교회도 장로님이 35분이나 되십니다. 권사님들 수백 명 되고 열심히 맡은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여기 의젓하게 서서 설교를 하지만은 저는 원래 제가 안진뱅이였었습니다. 지금은 반듯하게 서 있으니까 전혀 모르겠지요. 제가 15살 때까지는 아주 건강했지요. 국민학교 다니면서 운동을 했고, 주로 내 주 종목이 뭐였냐면 백미 단거리 선수였어요. 충남 대표였으니까. 제가 예산이 제 고향이거든요. 그리고 왜요? 고향분 계신가요? 제가 예산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오면서 종목을 육상, 높이뛰기, 넓이뛰기 주로 구기 종목을 제가 주로 하다가 중학교 들어오면서 배구 선수로 종목을 바꿨죠. 지금 제 키가 며칠 전에 그 종합 검진에서 재보니까 나이가 들으니까 키가 주나 봐요. 183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적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키는 185입니다. 지금 구두굽이 한 2cm 되니까.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키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아침 저녁으로 키가 쭉쭉 늘어나고, 하여튼 운동선수로서는 선천적으로 제가 타고 태어난 체질이지요. 일단 선수들이 좀 키가 커야 되잖아요. 배구 선수는. 우리 집에서는 우리 집안에서는 키가 좀 적은 편입니다. 물론 제 여동생이 적은 애가 하나 있죠. 176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보통 190, 195, 제일 크면 2m 2.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충남 예산은 탈관을 하거든요. 매장을 할 때 관을 깨서 불태우고 시신만 땅에 넣는 매장 습관이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아버지 관이 나가는데요, 관이 적어가지고 발밑에 뚜껑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키가 얼마나 크신지 알겠죠. 우리 집안에서는 작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장대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나 내 조카나 사촌들 다 190이 넘으니까 저는 우리 차씨 집안이 모이면 아예 자리에서 안 일어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크다가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병원에서는 부상 후유증으로 회복을 못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장례식 직전까지 갔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제가 안진뱅이가 됐지요. 제가 고관절, 대퇴골, 골반, 그리고 발목, 지금 뼈들이 다 없습니다. 8cm가 녹아 나갔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다 굳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리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안진뱅이가 됐지요. 제가 운동선수 생활하다가 하루아침에 안진뱅이가 돼서 양쪽 손에 지금이야 슬리퍼가 있지만 옛날에는 어르신들 기억나시나요? 게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게다. 그 나무로 해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신었던 신인데 그걸 만들어서 양쪽 손에 끼고
비닐루가 없어갖고 요소 비료푸대, 시골에 비료푸대가 있잖아요. 그거를 타서 허리를 다리를 묶고 새끼를 꼬아서 줄로 묶고 안진뱅이로 제가 오랫동안 살았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사람이 불행이 어디서 오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모를 때, 즉 존재의 의미를 모를 때 사람은 불행에 빠져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줄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제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고 가야 할 길을 안 가고 있을 때 이런 아주 심각한 연단과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몰랐거든요. 그래서 툭 하면은 자살하려고 그냥 자살을 시도하다가 우리 누님이 하나님이 너를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그건 알아보고 만약에 안 택했다면 너랑 나랑 같이 죽자. 그래서 우리 누님하고요 장항선 열차를 타고 난생처음 서울에 올라왔어요. 예산에서요. 왜냐하면 그 독립문 쪽에 유명한 예언하고 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적어놨었는데 현신의 권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그 현신의 권사님이 독립문 쪽에서 예언하고 환자 치유 기도하고 가정재단을 쌓는다. 거기 가면 예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누님이 그걸 알고 물어 독립문에 갔지요. 갔더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방, 마루, 마당 꽉 찼어요.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그땐 제가 걸음을 못 걷고 그냥 안진뱅이를 간신히 기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학생 여기 못 들어가니까 여기서 얼마 가면 또 이렇게 기도하는 가정재단 쌓는 유명한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도 신령하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황 권사님이라고 황 권사님을 찾아가래요. 황 권사님을. 그래서 여기 있다가는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소개를 받고 황 권사님이라고 하는 곳도 찾아갔더니 거기는 여기만큼 사람은 많지 않지만 거기도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학생 교복을 입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운동하다가 쓰러졌기 때문에 그 뒤로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 이제 교복을 입고 갔더니 막 안방으로 막 밀고 들어간 겁니다. 틈만 있으면 밀고 들어가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방 안에 이렇게 강대상이 있고 가정재단을 쌓더라고요. 끝나고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택했나 안 택했나 그거 알고 안 택했으면 우리 누나랑 둘이 가서 자살할 거예요. 비장한 마음을 먹고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빨리 또 열차를 타고 예산에 내려가야 되잖아요. 장항선 열차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맨 앞에 가서 기도 받으려고 막 밀고 들어갔더니 그 권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학생 맨 나중에 받아 그래요. 그래서 기도 받으려고 하다가 이제 뒤로 물러났지요. 거기 있는 분들 남자부터 기도해서 여성들 다 보내고 방석 2개를 깔아놓고 이렇게 눕게 하더라고요. 누우면 이제 가슴에다 이마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반드시 누워 있으면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줘요. 아마 우리 중에도 가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래 이제 우리 누나가 마지막으로 이제 받고 이제 내가 혼자 남았잖아요. 저는 다리가 오그라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누우면 다리가 하늘로 올라가요. 여기가 굳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누우니까 그 권사님이 그래요. 학생 일어나요. 그래요. 일어나요. 그래서 저 기도 받으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요. 지금도 제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대로 얘기할게요. 학생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여인의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전 벌써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누님이 저를 부둥켜 안고 막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너 택했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택했다고 그랬잖아. 죽긴 왜 죽어? 이제 둘이 부둥켜 안고 누나 이제 안 죽을게. 이제 안 죽을게. 그래 이제 권사님 보고 그래도 기도 받으러 왔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럼 일어나 앉고 머리에다가는 손을 안 대고 등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도 되겠냐고 그래요. 해달라고 그랬더니 놓고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예언기도를 해주셔요.
그 예언기도 한 말씀 한 말씀을 제가 지금 가슴에다 새기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대로 제가 지금 가고 있어요. 5대양 6대주를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권사님 처음 본 분이거든요. 어쨌든 그 권사님 때문에 저는 그 다음부터는 자살을 시도 안 했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운동을 하다가 학교를 안 갔으니까 그때 이제 내 친구들은 군대 가고 대학 다니고 있었어요. 군대 간 친구 있고 대학 다니는 친구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중2 때부터 그 투병 생활에 그 시간을 다 보낸 거지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시골로 내려갔지요. 이제 내가 목사님이 되겠다고 서원을 했으니까, 그럼 목사님이 되려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다니던 중학교를 찾아갔어요. 중학교 2학년까지 다녔으니까. 갔더니 학교에서 나를 가만히 보더니 너 자퇴했는데? 그래요. 저는 자퇴서를 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저를 보고 너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냐? 그래서 나 꼭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백종원 씨 아시나요? 유명한 셰프 있지요. 그분 아버지가 백승탁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분 아버지가. 지금 백종원 씨가 예산고등학교 이사장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교장이었고, 그 할아버지가 백철현 이사장, 아버지가 교장. 그때 이제 우리 백종원 씨는 이제 학생이었었지요.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면 학교 다시 들어와라.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너 중학교 3학년으로 넣어줄게. 중학교 2학년 6월 달에 부상을 당했거든요. 3학년으로 넣어줄 테니까 1년만 다니는데 공부하라고는 안 하겠다. 첫째, 애들 때리지 말 거. 그리고 정규 수업은 꼭 받아라. 그러면 1년 지나면 중학교 졸업장을 주겠다. 약속을 받고 제가 학교를 들어갔어요. 목사가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과목이 뭐였냐면 영어였어요. 근데 나는 운동을 했지만 한글은 빨리빨리 읽었거든요. 이 운동선수 중에는 한글도 못 읽는 애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 이제 코치가 우리한테 와갖고 이 자갈들 그랬다고요. 머릿속에 든 게 없다고. 하지만 전 그래도 한글은 깨친 똑똑한 운동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부를 해도요, 이게 도대체 아는 게 없으니까 첫 시간 들어가니까 국사 시간이더라고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국사 선생님이었는데 세종대왕 진도 나가고 있더라고요. 난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든 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세종대왕이 그렇게 훌륭한 걸 내가 처음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영어 시간이 됐는데 도대체 중3 영어 과정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목사님이 되려고 다시 공부하는데 도대체 아는 게 없습니다. 저한테 기억식 좀 주시고 좀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먹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싶어도 도대체 뭐가 뭔지 몰라서 못하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냐면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먹어요. 놀랍죠? 그래 제가 중학교 1년, 3학년 1년 다니면서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들으면 기억나니까요. 책 한 번 읽으면 기억나니까. 왜? 워낙에 아는 게 없으니까. 다 처음이니까요. 그리고 한 번 읽었는데 왜 몰라요, 그거를? 또 선생님이 수업을 가르치니까 들으면 선생님이 말씀한 게 기억나는 거예요. 기억나는 거예요. 원래 제가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그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산고등학교를 1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장학생으로 공부했고 대학을, 영문학을 공부했지요. 제일 어려운 게 영어였는데 그냥 영어만 붙잡고 파다가 보니까 영어를 제일 잘하게 됐어요. 고3 때는 제가 영어를 수업 시간에 내가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대학을 영문과로 졸업을 했고, 그리고 대학 4년 동안 등록금을 한 번도 못 내봤어요. 전부 장학금으로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갔지요. 근데 사실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영문학과를 4년 졸업하고 여러분 신설동에 있는 대광중고등학교 아시나요? 거기 영어 선생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영어 선생으로. 그 들어가는 과정도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건 제가 말씀을 다 안 드리겠고, 거기서 5년 동안 학생들을 영어를 가르치면서 내가 영어 선생이 되려고 공부를 한 건 아니거든요. 목사님이 되려고 내가 공부를 다시 시작했는데, 영문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자격증을 따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광학교 영어 선생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강남 8학군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종합운동장 옆에 있는 정신여자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아시나요? 거기에 이제 제가 또 대광에서 그 학교로 청빙을 받아서 간 거예요.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진학 지도하고 영어를 가르치면서 참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죠. 선생 10년이 딱 됐을 때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10년 만에 사표를 딱 냈어요. 그리고 신학교로 들어갔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오늘 목사가 됐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참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뭐냐면, 그냥 한 번 책을 읽고 보면 기억난다는 거. 그러니까 시험 볼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 신대원 다니면서 등록금을 또 한 번도 못 내보고 제가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하나님이 정말 운동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서 공부를 하게 하고 목사를 만들어 가는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제가 왜 자살을 하려고 그렇게 일을 저질렀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랬어요. 누구인지를 몰라서. 여러분, 성공적 인생을 산 사람,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인생 다 살고 나면 이런 평가를 받고 싶죠. 그분 참 성공적 인생을 사신 분이다. 그리고 나 자신도 난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자기를 평가할 수 있다면 그분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행복한 인생을 산 것 같지 않다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그분 성공적 인생을 산 분이다라고 평가를 안 해준다면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원해요. 역사의 평가받기를 그분 성공적 인생을 살았다, 이런 평가받기를 원하고 있고, 행복한 인생으로 마무리하기를 다 원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성공적 인생이 되려면요, 생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살아야 돼요. 생의 목적.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나는 무슨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가? 그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살으니까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너는 이 땅에 너 이런 일 하라고 내가 너를 보냈다, 그것만 정확히 안다면 우리 고민 없습니다. 왜요? 그 일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무슨 일 하라고 보내셨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러다 안 되면 또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건 뭐 때문에 그러느냐면 생의 목적을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지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목사 만들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그때 알은 거예요. 이 고난의 의미를 그때 알은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목사님이 꼭 되겠습니다. 생의 목적을 찾은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생일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는 날 생일 잔치하죠. 근데 그건 사실 진정한 의미의 내 생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날은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줬고 나는 태어남을 당한 날이에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나를 낳아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태어남을 당했어요. 그래서 태어나다는 수동태입니다. B 플러스 PP. I was born. 난 태어남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엄격하게 의미하면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태어남을 당한 날이 내가 생일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진정한 의미의 생일은 아닙니다. 진짜 생일은 언제냐면 내가 누구인가, 자기 존재의식을 갖는 날이 제2의 탄생이고, 그게 진짜로 내 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면 열심히 일하고, 일했으니 먹고, 피곤하니 자고, 일어나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이렇게 80년 90년 살다가 죽었다. 그건 사람으로 산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자기 존재 목적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60, 70이 넘어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에 그걸 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찍 아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세월 다 보내고 난 뒤에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어렴풋이나마 생각하다가 그냥 죽고 말아요. 이러니 어떻게 행복한 인생이 되고 성공적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단 1년을 살아도 내가 누구인지, 왜 왔는지,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업적을 많이 남겼다,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doing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도대체 누구냐, being, 존재의 문제가 훨씬 중요해요. 이거 모르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놓고 명예를 놓고 뭐 아무리 많은 지식이 많아도 그 사람은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body. 의미 없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으면서, 왜 왔는지도 모르고 살았다, 무슨 일 하라고 보냈는지 그것도 모르고 살았다. 그게 무슨 인간입니까? 짐승으로 산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자기 성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자기 행복, 자기 의미를 존재의 문제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밤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내가 무슨 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자기 존재의 의미를 빨리 찾아야 돼요. 저는 고난을 통해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고난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제가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진짜 위대한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나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바울은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려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난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성공적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야말로 진짜 성공한 인생이에요. 왜 성공한 인생이냐? 그는 자기의 존재 목적을 알았고 목적대로 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적 인생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면은 대뜸 무슨 생각합니까? 돈 많이 벌었나 보다, 명예가 높은가 보다, 지식이 많은가 보다, 건강한가 보다. 여러분, 그게 성공의 조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돈이 많았나요? 그는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그가 건강했나요? 바울에게는 병이 있어요. 지병이 있어요. 평생 갖고 다니는 병이 있어요. 따뜻한 가정이 있었나요? 장가도 안 들었어요. 아무리 봐도 행복한 사람 같지가 않고 성공한 인생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돈도 없지, 직업도 변변치 않지, 몸도 병들었지, 가정도 없지. 누가 그런 사람을 성공적 인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바울을 한없이 높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정확히 알았고 목적과 일치하는 삶을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성경은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목적을 알았으면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냐? 목적과 일치하는 오늘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어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은 이런 거로구나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적은 아는데 목적대로 하루하루를 살지 못해요. 그래서 내년부터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아니 오늘이 아니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그러다가 평생을 미뤘어요. 이제 2020년 되니까 그런 생각했겠죠. 내가 2020년부터는 한번 목적대로 열심히 살아보겠다. 그런데 2020년 오니까 1년 더 연장, 계속 미루다가 한평생 다 가는 거예요.
목적은 알아도 목적과 일치하는 오늘의 삶이 없으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적과 일치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도 그 목적을 이룰까 말까 해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아요. 저도 이제 은퇴하려면 몇 년 안 남았거든요. 이제 나이가 거의 이제 70이 점점 가까우니까 이제 저도 좀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빨리 왔는지 몰라요. 눈 몇 번 껌뻑 떴다 감았다 했는데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저는 죽을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안 죽나 두고 보세요. 난 반드시 죽을 거예요. 보세요, 난 진짜 죽습니다. 그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살아온 날보다 갈 날이 훨씬 빨라요. 우리들은 간혹 이런 생각을 해요. 난 아직 젊으니까 오래 살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건강하니까 오래 살겠지. 아닙니다. 사람은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병 들었다고 일찍 죽는 것도 아니에요. 젊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이 들었다고 일찍 죽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명 끝나면 오늘 밤이라도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함으로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할 일이 있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명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있어서 아직 죽이지 못하고 데려가지 않고 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명이 끝나면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젊어도 오늘 밤 자고 내일 아침 못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세상 떠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하룻밤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어젯밤 집회를 마치고 집에 늦게 들어갔어요. 새벽 설교를 준비하고 잠잘 때 뭐라고 기도한 줄 압니까? 저희 집에 가면은요, 현관을 딱 열고 들어가면 아파트에 응접실이 딱 있잖아요. 응접실 소파에 앉으면 정면에 뭐가 붙었냐면은 제 사진이 딱 붙어 있습니다. 사진. 그거 언제 찍은 거냐면 정신여고 선생할 때 그때가 이제 32살, 3살 때니까 얼마나 젊습니까? 그때는 제가 이뻤어요. 지금 나이 들으니까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때 이제 그 고3 졸업 앨범을 만들면서 사진관 아저씨가 그래요. 선생님, 인물 지금 가장 좋을 때 사진 하나 잘 찍어 놓으세요. 그래요. 그럼 졸업사진 찍을 때, 앨범 사진 찍을 때 하나 찍어주겠다. 그래서 그럼 잘 좀 찍으세요. 그리고 사진관에 가서 아주 폼 잡으면서 잘 찍었죠. 사진관 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사진 중에서 가장 잘 나왔대요. 제 사진이. 뭘 잘 나와요? 생긴 대로 나오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진을 확대해 주겠대요. 크게. 너무 잘 나와서 또 사진관에 걸어놓겠대요. 그리고 명함판 또 여권 사진, 증명사진 해가지고요, 한 200장을 뽑아왔어요. 얼마나 많이 뽑아왔는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앞으로 사진 쓸 일 있으면 두고두고 쓰래요. 이걸로 사진 잘 나온 거로 쓰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진 아직 다 못 쓰고 갖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그 사진을 크게 하나 빼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사진관 아저씨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저씨, 그러면 이왕이 빼줄 거면 액자를 검은색 액자로 좀 만들어 주세요. 흰색 바탕에. 그리고 제 사진을 좀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요즘 고급 액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로 촌스럽게 합니까? 아니요, 꼭 그걸로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사진을 뽑아서 갖고 왔는데요, 큰 액자에다가 제 사진을 걸어고 검은색 액자로 딱 만들어 왔어요. 그걸 제가 가지고 집으로 갔지요. 우리 사모한테 저 벽에 걸려있는, 응접실 벽에 걸려있는 조그만 제 사진 떼고 이거를 걸으라고 했더니 이게 뭐냐고, 무슨 그림 사왔네요. 그림. 그러면서 맨날 우리 사모가 그래요. 저 사진 좀 떼자고. 응접실에 왜 저걸 걸어놨느냐고. 아니라고, 그냥 걸어놓으라고. 그리고서 그거를 떼라고 그러니까 사모가 너무 좋아해요. 큰 그림 하나 사온 줄 알고 딱 열어보니까 더 큰 사진이에요. 이걸로 바꿔서 걸어놓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그걸 걸질 못하고 그냥 딱 무릎을 꿇고 제 무릎을 잡고 우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시느냐고, 왜 그러시느냐고.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 사진이 제 영정사진이거든요. 제 영정사진이거든요. 저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면 난 직행합니다. 하늘로. 그래서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영정사진을 미리 찍어놔야 돼요. 찍어놔야 돼요. 그거를 걸어놓고 퇴근하고 딱 소파에 앉으면 첫 번째 제 사진을 제가 보잖아요. 영근아, 저기에 검은 두 줄 쳐지면 넌 하나님 앞에 간다. 두 줄 쳐지면 하나님 앞에 간다. 아직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충성해라. 열심히 사역해라.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한 영혼 구원하기를 목숨 걸듯 사랑해라. 그 영정 사진을 보면서 두 줄 쳐질 때가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다. 그거를 보고 제가 기도합니다. 어젯밤도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라면, 왜요? 어젯밤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면 오늘 아침에 못 오는 거, 못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일은 정해진 날입니까? 있기를 소망하는 날입니까? 그렇죠. 누구도 내일이 정해진 사람이 없어요. 내일도 깨나기를 바라는 것뿐이죠. 내일 못 일어나는 사람 얼마나 많다고요. 그러니까 내일 못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일어나길 원한다고 다 일어나나요? 못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내일 아침에. 그러면 오늘 밤 마지막 기도하고 자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마지막 기도도 못하고 그냥 못 일어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제가 생각보다 지혜롭거든요. 왜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도 티도 없이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정결하게 서야지,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오늘 열심히 하루 사역하느라고 신방도 다니고 애를 썼는데 혹이라도 내가 마음으로라도 죄 지은 게 있으면 예수님 보혈피로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밤 자다가 못 일어나면 주님 앞에 갈 텐데 흠도 티도 없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어젯밤 그렇게 마지막 기도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더 붙였어요. 그게 뭐냐면, 원하옵기는 내일 아침에도 깨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일어나야 할 분명한 이유가 저녁에 약수교회 설교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어젯밤에 죽었다면 오늘 밤 목사님 나오셔서 그럴 거 아니에요. 강사 목사님이 어젯밤 죽었답니다. 그래서 강사에 차질이 오고 수련회 집회 첫날부터 이게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오늘 살아야 할 이유, 하루 종일 사역도 많이 있지만은 저녁에 집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루는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2021년까지는 제가 못 죽을 것 같아요. 왜냐, 집회가 있으니까. 그거 어떡하려고요? 강사 섭외해놓고서 강사가 죽었대더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 죽으려면 계속 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명 있으면 안 죽으니까. 사명 끝나야 가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이유,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딱 쉬잖아요. 살았다. 왜 살았을까? 주님 살려주셨네요. 왜 살았는지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해봐라. 그럼 내가 오늘 살은 이유를 내가 알겠는 거예요. 충성하겠습니다. 죽도록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요, 오전 오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냥 복음 전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성도들 돌보고, 그리고 저녁 집회에 여기 왔어요. 이제 또 내일이 문제입니다. 내일이 주말 아닙니까? 저는 내일 결혼식이 있어요. 그러니 또 결혼식에 담임 목사가 죽었대더라. 그리고 신랑신부 어떻게 됩니까? 또 모레는 주일 아닙니까?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갔는데 담임 목사가 어젯밤 자다 죽었대.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살려주고 모레도 살려줘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르신다면 할렐루야 하고 난 올라갈 겁니다. 나중에 천당 가시거든 저희 집에 놀러 오십시오. 우리 집에 놀러 오십시오. 자, 여러분, 목적과 일치하는 하루하루를 사는 거,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놓고 살아야 돼요. 왜요? 이 땅이 영원한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그네 인생길 하룻밤 자다가 어디 가는 게 목적지입니까? 천국 가는 게,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우리의 목적지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지가 거기이기 때문에 발은 땅에 붙이고 살지만은 머리는 어디에 두고 살아야 돼요? 하늘, 하나님 만날 준비. 이게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늘로 계속 뭐든지 보내고 있습니다. 왜요? 하늘 창고를 쌓아놔야 되거든요.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땅의 창고에다가는 아예 안 쌓아놔요. 안 쌓아놔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은 내가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났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땅에 쌓아놓겠지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해요. 부지런히 구제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천국에다 계속 올려보내는 겁니다. 올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 가서 내 창고가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혹시 천국 가서 창고가 빈 분들은 우리 집에 오세요. 내가 나눠줄 테니까. 나 많이 보내놨거든요. 할렐루야. 목적과 일치하는 합리적인 오늘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요, 궤도수정이 없어야 돼요. 궤도수정. 불변의 정신. 한 번 가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도 흔들려요.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이 모양 저 모양, 전공도 바꿔보고 학교도 바꿔보고 직업도 바꿔보고, 그런데 아직도 중심을 못 잡고 있어요. 여러분, 성공적 인생을 산 사람은 뭐냐면 한 번 무슨 일을 시작했으면요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에요 80대신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셔요. 연세가 80인데 주일학교 반사예요. 근데 그분이 60년 됐어요. 선생님 한 지가 20살 때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일은 개근이에요. 개근.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60년 동안 주일에 결혼식도 있겠고 몸도 감기 걸려 아플 수도 있고 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빠질 일이. 근데 주일학교 반사를 맡고 60년 동안 개근이에요. 80인데도 정정해요. 보통 사람들은 60 넘고 하면은 주일학교는 그냥 어린 젊은 청년들이 해야지, 나 같은 노인네가 뭘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이 아이들이 제일 많아요. 그냥 할아버지 매달리면서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 또 얼마나 구수하게 성경 이야기를 잘해주시는지. 이분을 두고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한 가지 가지고 평생 하겠나, 그렇게 평가할 수 있나요? 여러분, 남녀 선교 회장들 있지요, 구역장들 있지요, 각 부서장들 있지요. 1년 동안 충성하면서 무슨 생각하셨나요? 그때 총회 때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가가지고 회장이 돼갖고 말이야. 어쩌다가 내가 그때 그냥 잡아 떼는 건데 회장 되는 바람에 1년 동안 이 고생이야. 회원들이 말도 안 듣는데 내가 다시는 회장 하나 봐라. 그러면서 1년 내내 총회 날만 기다렸어요. 총회 날만. 다시는 안 한다고. 그러면서 연말 되면요, 목사님 나 내년에 구역장 못합니다. 참, 여러분, 이러한 직분을 누가 주셨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장, 교사, 성가대 이런 것들을 내년에 못한다면 임명권자에게 가서 사표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담임 목사님한테 옵니까? 임명권자한테 가야지요. 이 직분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한테 얘기해야죠. 하나님, 저 2020년도에 나 구역장 못하겠습니다. 사표 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고3인데 걔 뒷바라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사명 감당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나와 내 아들이 나중에 천국 심판대에 가서 다 받겠습니다. 그거 꼭 얘기해야 돼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러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불러다 놓고 왜 나한테 사표 냅니까? 하나님이 구역장 임명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앞에 사표 내세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책임 천국 가서 다 지겠다고 얘기하세요. 겁나가지고요. 그게 그런 건가요?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적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한 번 가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제일 이쁜 사람이 누구냐면 연말이 돼도 목사님,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구역장 내쫓아도 전 지가 구역 만들어 할 겁니다. 저 말고 저 김집사한테 가세요. 김집사. 자꾸 구역장 안 하려고 하니까 김집사한테 가서 확인하고 나한테는 묻지 마세요. 성가대 난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한 번 했으면 난 끝까지 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끝까지 갈까요? 중간에 사표를 자꾸 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봉사 섬김의 의미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힘들고 어렵고 후회하고. 이 섬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너무도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같은 것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삼아서 당신 사역을 나와 함께 하자니 주님 어찌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니까? 날마다 감격스러워서 울며 불며 충성하는 게 이 사역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더라도 천국 갈 생각하세요. 천국.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사명 감당했는가 못했는가 하나님 반드시 물을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 이런 평가받으면 안 돼요. 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여러분 천국 가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면류관 받아야 이게 성공적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전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잠시 후면 죽을 사람 많네. 여기 보니까 조만간에 다 가게 생겼네요. 보니까 예언할까요? 50년 내로 여기 앉아있을 사람 몇 명 안 보입니다. 다 어디 갈 겁니까? 어디 갈 겁니까? 자,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닌가요? 그날을 생각하고 오늘 충성을 해야지요. 이렇게 한 번 가면 끝까지 가는 거. 여러분 제가 충남 예산이 고향인데 아산 현충사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 500년 넘은 은행나무가 있어요. 보신 분 있지요? 그게 천연기념물입니다. 560살인가 됐어요. 그러면 그 나무가 왜 천연기념물이 됐지요? 1번 고르세요. 1번 해마다 옮겨 심었기 때문에, 2번 560년간 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몇 번이 답이에요? 그렇죠, 2번이지요. 그러니까 천연기념물은 한 번 자리 잡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래야 천연기념물이 되고 작품이 되는 거예요. 작품이. 그런데요, 이 교회 옮겼다가 또 저 교회로 옮겼다가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여러분 맨날 뽑아 옮겨보세요. 이건 몸살앓다가 죽어버려요. 작품은커녕 한 번 가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궤도수정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자기가 한 일에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왜 불행한 줄 압니까? 지난날 살아온 것을 후회하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오늘의 이 후회가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후회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내가 좀 더 정직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좀 더 선했으면 좋았을 것을, 보다 더 훌륭했으면 좋았을 것을 어쩌다가 내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이게 자기 인생을 두고두고 후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두고두고 자기를 칭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성공적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이 보니까 전부 결혼들을 다 하셨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질문하겠어요. 대답은 속으로 하셔야 돼요. 겉으로 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자, 같이 사는 남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것은 여인으로서 일생일대의 행운이었어. 그때 미스터킵을 안 따라가고 당신을 따라온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고 축복이었어. 난 너무너무 행복하고 다시 태어나도 나는 당신과 꼭 결혼하겠어. 함께 사는 남편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행복한 여인이에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남편들에게 묻겠어요. 역시 속으로 대답하세요. 함께 사는 아내, 여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다가 나한테 이런 게 걸려들었나? 그때 미스킴을 만났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이걸 만나가지고 평생 이렇게 두고두고 후회합니까? 이게 망조라는 걸 알아두세요. 이거 집안 망합니다.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 두고두고 후회하는 거, 이게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아내를 보고 하나님이 나한테 보낸 천사예요, 그리고서 그렇게 행복해하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가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직업, 내가 선택한 전공, 내가 하는 사업, 나의 인간관계,
내가 선택한 우리 약수교회, 내가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의 길, 인생아 정말 잘했다. 어찌 그렇게 탁월한 선택을 했느냐.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두고두고 칭찬할 수 있으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좀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은 이 모든 것 위에 효과적인 소명이 있음을 아는 겁니다. 나는 모르고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선택하셨구나. 나는 모르고 왔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내 발걸음을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 지금까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했다면 나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겠지. 그리고 나의 모든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토탈 커미트먼트하는, 전적인 위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그래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적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이건 조직신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주님은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려면 의인이 죄인이 돼야 되거든요. 죄인을 살리려면 의인이 죽어야 돼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려면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가 돼야 돼요. 이게 대속물이거든요. 주님은 처음부터 목적이 뭐냐? 나는 섬기러 왔다. 목숨까지 바쳐 너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왔다. 그 목적대로 일관된 생을 사신 분이에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인류 구속 사역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피하고 도망 다니다가 붙잡혀 끌려가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섬기러 오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예수님은 정확히 목적을 알았고 목적과 일치하는 한평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제가요 대학교 다닐 때도 걸음을 잘 못 걸었어요. 늘 저는 특수 보조기를 차고 걸음을 못 걸으니까 지팽이를 짚고 그렇게 다녔거든요. 이제 청년부, 청년대학부에 들어갔는데 그 청년대학부 내에 아주 예쁜 여대생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이쁜지 가만히 보니까 그 많은 남자 청년들이 다 그 여자 청년만 절절절절 따라다니고 있어요. 내가 봐도 참 이쁘다. 아, 여자가 저렇게까지 이쁠 수 있구나. 참 감탄스럽게 이뻤어요. 웃으면 눈웃음 치고요, 얼굴 보조개가 쏙 들어갔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원래 전공은 미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림도 잘 그리고 예능 계통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남자 청년들이 난리가 났죠. 이제 청년부 토요일 날 예배 마치고 나면은 이제 애프터를 가잖아요. 제과점도 가고 또 다방도 가고 레스토랑도 가고 차 마시러 막 가는데 이제 청년들이 저는 잘 안 데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언제 따라갑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서울로 대학 올라올 때에 너 서울에 가면 무서우니까 어두운 데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지옥 간다. 그리고 조심할 거, 너 어떤 여자든지 네가 손으로 만지면, 손잡으면 너 그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 손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습니다 하고요, 아주 긴장했지요. 근데 청년들이 대부분 어디서 모이냐면 다방에서 모이는데, 다방이 되게 지하 어두운 데예요. 그런 데서 그냥 차 마시러 가고 거기서 모이고 그러는데, 어머니 생각에 나 시골 촌놈이지만 다방 저 깜깜한 데 들어가면 죄악의 소굴이다. 그래서 청년들이 다 거기 들어가서 무슨 모임 갖고 하면 나는 못 들어가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우리 청년들 구원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그리고 청년부가 3월 1일 되면요, 만이산을 비롯해 갖고 등반을 가요. 청년부 등산. 그러니까 막 청년들이요, 여자 청년들 막 손잡아서 끌어올리고 참 부럽더라고요. 참 부러워요. 그런데 나는 그때 걸음도 못 걷고 지팽이를 짚고 막 만이산을 올라가는데 그 이쁜 여자 청년이 내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뒤따라와요.
내 뒤 따라온다는 걸 의식하니까 괜히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지팽이 짚고 막 올라가서 바위로 올라갔는데 거기를 못 올라오니까 남자 청년들이 다 손을 이렇게 잡아줘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여자 청년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올라가 있으니까 나 좀 손 좀 잡아달래. 아이고 주여,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내가 이런 기회가 또 2번 오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손 잡으면 결혼해야 된다. 근데 이 여자 청년이 나한테 시집 올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시집 오기에는 너무 이뻐요. 또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나는 안 되니까. 그래도 내가 손을 잡으면 안 되지. 그리고 주머니에 보니까 손수건이 있더라고요. 손수건이. 그래가지고서 내가 이거를 꺼내가지고 여기 잡으세요. 그리고 내가 여기를 잡고 요걸 이렇게 끌어서 올렸거든요. 그게 지금 평생 후회가 됩니다. 그게 평생 후회가 되는 거야. 그때 그거를 좀 다 그냥 남자답게 끌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그냥 여기 끝에 잡으라고, 손 잡으면 안 되니까 마음속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끌어서 올렸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오늘 밤 나를 위해서 저녁 식사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집에서.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기도를 잘해야 돼요. 기도를. 하나님은요,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거, 심지어는 한숨 쉬고 눈물을 이런 거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셔요. 이게 출애굽기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셔요. 우리 청년들이 다 놀러 가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면 나 안 데리고 가거든요. 항상 외롭고 고독했어요. 그러면 내가 혼자 집으로 지팽이를 짚고 올라가면서 하늘을 향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하나님, 제가 비록 지금은 이 모양이라도 나 앞으로 목사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목사 사모는 이쁘면 안 되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미안하더라고요. 내 처지를 알으니까.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괜히 해본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 많은 남자들 다 뿌리치고 저하고 결혼했으니까. 제가 소망교에서 결혼했거든요. 신랑 입장하는데 소망교가 얼마나 그 본당이 깁니까? 전 본당에서 결혼했거든요. 그날은 또 목발 짚고 신랑 입장할 수가 없잖아요. 목발을 버리고 한번 걸어가 보려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박선희 목사님은 30분 이상 절대로 줄에 안 서거든요. 30분간 못 서 있겠는 거예요. 쓰러지겠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제 짝을 줬는데, 여러분, 제가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혼자 사는 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이 모든 걸 다 누리고 행복해지라고 아담을 만들어 놨거든요. 아담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면서 아담이 행복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담을 가만히 보니까 행복해 보이질 않아. 좋아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없구나. 잠들게 한 뒤에 갈비뼈를 뽑아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자, 남자가 혼자 사는 거를 독처라 그래요. 독처. 이 독처가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부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부드. 이 부드를 신학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미완성 불완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모든 행복의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도 혼자 있으면 미완성 제품, 불완전 제품이라는 거예요. 아내들 어때요? 남편 가만히 보면 나사 빠졌죠? 나사 풀렸죠? 그 미완성 제품이에요. 불완전 제품. 그래서 그냥 놔두면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남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거든요. 아담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었어요. 이 돕는 배필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에제르. 이 에제르가 여기에서 영어 단어 엔젤이 나왔어요. 엔젤, you know? 엔젤? 천사란 뜻이에요. 에제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하늘의 도움을 가져오는 자, 하늘의 복을 가져오는 자, 에제르, 돕는 배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행복하게 하려고 미완성 제품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하늘에서 복을 안고 완벽하게 만들어줄 천사가 필요한데 집집마다 다 보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내들이에요.
오늘 아내들 잘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라고요? 천사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늘에 뭐를 안겨갖고 축복을 가득 안겨서 이 집집마다 가서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으라고 나를 천사로 만들어 가정마다 보내줬거든요. 이게 아내들이고 엄마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 셀프 아이덴티티를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우리 남성들은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아내를 볼 때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려고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 대신 천사를 보냈어요. 그게 아내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볼 때마다 하나님 본 듯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아내를 보면 하나님 오셨습니까? 천사 오셨습니까? 왜요? 엔젤. 제 얘기가 아니라 바이블 세드 소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요 수천 명의 우리 성도들 신방을 해보고 행복하게 사는 집하고 불행하게 사는 집을 딱 보니까 표가 나요. 행복하게 사는 집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같이 아내가 행복한 집이에요. 아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아내 가슴에 행복이 가득한 집은 다 잘 돼요. 애들도 잘 되죠. 사업도 잘 되죠. 몸도 건강하죠. 왜요? 하나님이 복을 안겨온 천사가 그렇게 행복해 하니까 천사가 축복이 내리는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행복한 집은 다 잘 살아요. 그런데 아내 가슴에 한 맺히게 하고 아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천사를 학대하고 박대하고 이런 집들은 되는 게 없습니다. 뭐 애들이 제대로 커요. 사업이 제대로 돼요. 건강 다 무너지고요. 그런 집은 쑥밭입니다. 쑥밭. 왜요? 하나님이 축복을 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천사 같은 아내예요. 자, 남자들만 따라하세요. 천사 같은 아내. 네, 천사 같은 아내. 저는요 제 아내를 보면서 확실히 알았어요. 제 아내가 우리 집에 보낸 천사였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교장 선생님 딸이거든요. 6남매 막내딸이에요. 그 집은 또 유난히 부자예요. 나는 있는 거라고는 빚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일찍 제가 7살 때 돌아가셨고 홀어머니 밑에서 사는 외아들이에요. 제가 투병 생활을 너무 오래 하는 바람에 병원비가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세간살이 다 팔고 논밭 다 팔고 그래도 빚이 산더미처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 그것도 제가 가방에 장애인증이 있는데요 3급 1에서 6까지 있는데 3급 1이에요. 장애 등급이 꽤 센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하철을 타든 뭐를 타든 뭐 전기세, 전화세 다 혜택을 받아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 고쳐줘 갖고 지금은 이렇게, 지금 가면 이제 장애 등급이 안 나오지요. 안진병이 하나님이 일으켜줬으니까. 그런데 제가 가서 장애 등급을 취소해야 되는데 시간 없어 못 가요. 간혹 동사무소에서 뭐라고 연락 오냐면요 동사무소에서 쌀 가져가세요 그래요. 그리고 장애인 주택이 나왔는데 신청해서 집 없이 어떻게 사느냐고, 지금 뭐 하느냐고. 그래서 아직은 제가 살만합니다. 그리고 늘 그 사회복지사가 걱정이 되는가 봐요. 동사무소에서 저를 관리하거든요. 장애 상급인데 뭐 먹고 사는지, 직장도 뚜렷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세금을, 목회자 세금 다 내잖아요. 이제는 직장이 있구나 알겠지요. 그동안에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뭐 쌀 가져가라고 그러고 뭐 명절 때 되면 뭐 가져가라고 그러고 계속 연락이 와요. 저를 이게 돌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직은 제가 살만하기 때문에 안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집에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남매를 낳았어요. 기가 막히지요. 기가 막히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얼마나 잘 키워놨는지 딸은 시집 보내서 손주를 둘이나 낳고. 이야, 나는요 목사님 손주 있나요? 없지요. 그러면 이 손주가 없으면 인생을 같이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손주가 말이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나이가 70대 갖고 이제는 인생의 낙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손주들을 주더라고요, 집집마다. 그리고 손주를 볼 때마다 그냥, 나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나는 교회와 교인이 소중하다 그랬는데 내 핸드폰 화면에 우리 손주가 딱 있어요. 나도 별 수 없더라고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 볼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거를 누가 그렇게 만들어줬냐? 우리 아내가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우리 아들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선임연구원으로 있는데, 요것이 빨리 장가를 들어야 되는데, 요거 이제 또 장가 들면 또 손주가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요 아들, 딸, 남매를 낳아놓고 얼마나 잘 키워놨는지. 저는 목회하느라고 애들을 돌보지 못했거든요. 이게 누가 한 거냐? 우리 집안에 천사가 와갖고 자손을 번성케 해주고 집안을 살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제가요 신혼여행 가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뭔 줄 압니까? 하루 종일 서 있었기 때문에 다리가 뚱뚱 분 거예요, 관절마다. 그래서 막 열이 나고 끙끙 앓으니까 그냥 마사지 해주고 다리 주무르고서 첫날 밤 보냈다니까요. 그리고서 평생을 제 다리를 주물렀어요. 언제까지? 2013년도 7월까지요 2013년도면 6년 전이죠. 그때까지 제 다리 주무르는 게 우리 사모의 일이었어요. 그 바지를 내가 못 입으니까 바지 입혀주고, 집에 가면 양말 벗기고 발톱 깎아주고 발 닦아주고, 평생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2013년 7월이 되면서 저를 이제 완전히 풀어준 거예요. 제가 방주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가 뭐였냐면은, 하나님, 나 무릎 꿇고 한 번만 기도하게 해주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 관절이 다 굳어가지고 경직돼서 못 움직이니까, 이게 장애가 있으니까 무릎을 못 꿇잖아요. 책상 다리 못하고. 그래서 내 평생 소원은 뭐였냐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는 거. 우리 관리 집사가요, 강대상 위에 내 의자 있잖아요. 의자 밑을 이렇게 파버렸어요. 그리고서 거기를 나무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앉으면은 그냥 이렇게 의자에 앉은 것처럼, 강대상에 무릎을 못 꿇으니까 기도할 때 그냥 여기 그 일식집 이렇게 파는 데 있죠. 그것처럼 만들어 준 거예요, 강대상을. 그래서 거기 앉아서 제가 밤새 기도하고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 이 굳어버린 관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줘서 무릎 꿇고 한 번만 좀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요 2013년도에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안 믿으시네. 한번 볼까요? 할렐루야. 이제 소원이 없어요. 이제 무릎도 꿇지요. 이제는 책상 다리 하고도 앉을 수 있지요. 그리고 보조기, 특수구두 이거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정상적인 구두를 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애썼죠. 나 같은 거 부족한 거, 죽을 거 살려가지고 안진병 일으켜가지고 계속 치료해서 오늘까지 지금 제가 보니까 90% 돌아왔어요. 90%. 이제 앞으로 10% 남았는데, 요건 앞으로 목회 은퇴하기 전에 하나님이 마지막 고쳐주겠지요. 요즘은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젠 안 고쳐줘도 괜찮습니다.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이만하면 되니까. 제가 방주교에서 설교할 때도요, 이 강대상이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되면 사회를 보던 부목사님이 막 내 자리를 마련해 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서서 여기서 설교하고 설치를 해줘야 되니까. 이런 불편한 몸으로 뛰어다니면 목회를 했다니까요. 그래도 교인들이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까지 막 부흥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만 제가 몸을 돌보지 않고 목회하다가 병을 얻어가지고 그만 쓰러져서, 또 그때는 진짜 천당 가는 줄 알았어요. 수술 받고 제주도에 가서 14개월 요양하고, 경상북도 춘향에 가서 18개월 요양하고, 그리고 또 살아났어요. 이야, 사람 안 죽대요. 참 안 죽대요. 그러니까 사명 있으면 안 죽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사명이 있으면요, 병들었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난 그때 그랬거든요. 사모한테 마지막 2013년도에 유언하고, 그리고 이제 천국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또 너를 내가 회복시켜서 마지막 한번 쓰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요양하는 그 기간 동안, 그 투병 기간 동안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또 제가 하나님을 3번을 만났거든요. 확실하게 3번을 만났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저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또 만나주시고 저를 다시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두레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레교회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장로님들은 제가 방주교에 있을 때
그 장로 면접 보고 고시 보고 다 제가 했거든요. 같은 평양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에게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와서 보니까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했더라고요. 전혀 몰랐거든요. 참 김진우 목사 훌륭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렇다면은 교회를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 왔더니 교회가 막 다 흐트러져 버리고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했더라고요. 하지만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냥 막 전도 집회하는 거지요. 신나게. 그랬더니 이제는 교인이 1000명이 넘어가요. 또 벌써 뭐 이제 구리시, 남양주, 다산 신도시 생기니까 하여튼 그쪽에 한 10만 명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전도할 테니까 요 약수동만 여러분이 하세요. 아시겠죠? 이 약수동. 저한테 시간 주면 까짓거 나가가지고요, 요거 한 달 내로 그냥 한 꽉꽉 채워버릴 것 같아요. 이렇게 시설 좋고 아름다운 목사님 계시고 메시지 탁월한 목사님이 계시지 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못하느냐? 하늘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이 천당 갈 생각 안 해서 그래요. 이제 나중에 천당 가서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가 무슨 설교인지 아마 정확히 그때 가서 이해할 텐데, 그땐 이미 늦었어요. 그땐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를 미리 보내준 것 같아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3분의 1도 안 했는데요. 그냥 목사님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실 거. 주님, 나 이 땅에 왜 보내셨죠? 왜 약수교회로 보내주셨죠? 왜 나를 이 교회, 이 좋은 교회 장로로 만들었습니까? 뭐 때문에 나를 권사로 기름 부으셨나요? 왜 안수집사 만들었고, 왜 집사로 재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고 여기 교회를 세웠거든요. 교회는 영혼 구원하지 않으면 이미 교회는 아닙니다. 전 아무쪼록 우리 재직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길 바라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전도한 그분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이에요. 면류관들이 많이 쌓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뜻 모르고 산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미한 가운데 살았지만 이젠 아는 생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 손에 꽉 붙잡혀 분명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되고 부끄러운 생은 지난 날로 적하게 하시고 오늘 이후로는 주님 얼굴 뵙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과 피곤에 지친 저희들,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을 알게 해주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생의 목적도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일치되게 하시고 진정 섬기는 자로 대속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가 아니어도 선하게 살게 하시고 큰 지위는 갖지 못해도 명예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게 나의 남은 시간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생은 여기서 끝내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쫓는 삶을 서둘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재직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사오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능력도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신 사명 금년도 잘 감당하여 우리 약수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가고 큰 부흥을 이루는데 우리 재직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우리 재직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